안녕하세요. 대전 세계비전교회 신병식 목사입니다. 날씨가 아침부터 흐리다가 잠깐 밝아졌는데 이 틈을 타서 빨리 영상을 찍어야 되겠습니다. 서재에서 녹화를 하기 때문에 흐린 날에는 화면이 어둡게 나와서 조명시설을 빨리 좀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280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큐티책 280페이지 열왕기 하 23장 19절로 23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요시야 왕의 개혁인데요. 우리 교회는 분당 우리들 교회에서 발간한 큐티인이라는 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에는 질문하기, 묵상하기, 그 다음에 적용하기, 기도하기로 되어 있고요. 한 장 넘기시면 왼쪽에 본문 해설과 또 적용 질문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매일매일 성도들의 간증이 한 편씩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단락하고 세 번째 단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겠는데요.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는 예배를 이제 중앙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는데 이제 거리상 불편하니까 각 지역에서 산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는데 이 산당이 기복적인 신앙, 무당신앙, 이런 미신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산당을 제거하고 개혁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제목인데요. 이 유월절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출애굽 사건,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지 말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의미겠지요. 결국 두 번째 단락하고 세 번째 단락을 연결하면 우리 안에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산당, 기복신앙이지요. 이 산당을 제거하고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유월절을 지키자.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청산하고 온전한 예배 생활로 돌아가자는 말씀입니다. 페스트라는 책을 쓴 알베르 까뮈라는 사람은요, 당시 유행했던 전염병 페스트를 두고 페스트는 저마다의 그 이기심을 발동시키는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인간 마음속에 불공정의 감정을 심화시키는 그런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페스트가 창궐하게 되면 사람들은 불안에 떨다가 결국 페스트에 걸리면 그 사람을 혐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심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마녀 사냥을 한다는 거죠. 그 걸린 사람에게. 이것이 인간의 심리이고 죄성인데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도 이런 동일한 갈등과 또 편가르기 그리고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어떤 마녀 사냥이 일어나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전염병의 원인을 놓고 정부는 백성을 탓하고 백성은 정부를 탓하는 이런 현상들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이 시대의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신복들에게 암살을 당함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음으로 말미암아 8살짜리 어린 나이인 요시야 왕이 왕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참 다행스럽게도 요시야 왕은 아버지의 악행을 본받지 아니하고 당시 우상 숭배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 이 산당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저는 요시야 왕의 개혁을 깊이 묵상하면서 참으로 요시야 왕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은 참으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일방적으로 왕이라고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의료 개혁을 한다고 정부에서 의사정원 4,0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의료 파업이 일어났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그래서 개혁은 밖에서 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깨끗해야, 내가 거룩해야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가는 것, 마음에서 나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내가 치유받지 아니하고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이 상처에 대한 상한 감정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그 상한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결정.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의 상처로 인한 불만과 욕심 때문에, 그 욕구 불만을 채우려고 하는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한 감정이 대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욕구 불만에 대한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탐욕 때문에 결코 개혁에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하나 드릴까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내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속의 욕심과 탐심,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이지요. 내 속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내가 날마다 제거해야 할 산당, 이 기복신앙이지요. 이 산당은 무엇이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의 산당은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형식적인 예배 생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잘 지켜서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적용해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들어요. 그 다음에 키티를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큐티 플러스 알파, 알파가 치유라고 했습니다. 큐티 플러스 알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유를 받지 못하면 내 안에 상한 감정 때문에, 반발심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방어기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순종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받아야 된다. 심리 치유든 마음 치유든 성령 치유든 치유를 꼭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어떤 정치적인 이념 논리를 떠나서 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념을 떠나서 교회가 진정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 교회가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집단 감염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모범을 잘 지키면 참 좋겠는데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터짐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난다고 봅니다. 성가대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찬양을 불러가지고 또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나 또 성가대나 찬양단은 코로나가 비켜갑니까? 바이러스가 비켜갑니까? 너무 예배를 생명 걸고 여러분 지키다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있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소중하고 우리의 예배는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이 확진자가 안 생기고 잠잠하면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지요. 그러나 계속 교회에서 우리의 부주의로 어떤 종교적인 잘못된 신념으로 확진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만과 편견을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어떤 영혼 사랑, 선교 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와 선교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부터 제가 교회가 미안합니다라는 회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정말 미안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교회의 오만과 편견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교회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이 시대 마지막 종말 시대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교회가 빛이 없는데 세상이 어둡다고 정죄만 했습니다. 교회가 소금이 없는데 세상이 썩었다고 비난만 했습니다. 온전히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나만 억울하다고 화를 내고 혈기를 부렸습니다. 아직도 산당이라는 기복신앙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욕심과 탐심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주여,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억울한 마음을 씻어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땅끝까지 증인되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상한 마음 때문에, 행여나 우리의 아집 때문에, 우리의 편견 때문에 마지막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명령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전도와 선교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시도하여 주시옵소서. 합리적인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